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0쪽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흠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하고 또 신방하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대화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공통점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상은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노라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쩌면 그 순간적인 기억들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지만 돌아보면 그때 그 은혜 기억들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 이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노라.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또 심각하게는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석할 때 사실은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람들의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시점이 이루어져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물론 세 시점이 다 중요하지만 돌아보면 이 과거의 시점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내가 잘 해석해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이겨내게 되면 현재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현재 오늘날의 나의 현실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나가 나의 미래까지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잘 해석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해내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16장은 원래 63절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분명히 그 예루살렘을 마치 여성처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지역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1절부터 22절 안에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것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여기 아모리와 헷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과거에 가나안 족속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그런 똑같은 존재였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이 어떤 존재로 그때 인식되었냐면 5절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며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존재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들이 트라우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었겠습니까? 예컨대 최근에 정순신 이 아들이 학폭을 가해서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너 과거에 이랬었지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 자꾸 그런 사건들을 끄집어낼 때 그때 그랬었죠 하고 편하게 웃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과거의 그 상처를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머릿속에 지우개만 있다면 그 기억을 영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쩌면 기억하고 싶었지 않았을 그 과거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너희 이렇게 형편없었잖아, 보잘것없었잖아, 남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같은 존재였잖아, 어쩌면 그 안에 감춰진 상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존재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원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원래 그렇게 들에 버려진 존재 같은 네가 있었는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피투성이 아기 그 모습이었는데 다 죽어가고 있었던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살아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마치 우리가 의식을 잃고 죽어갈 때 뺨을 때리고 의식을 차리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7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들의 꽃같이 들의 풀같이 많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심지어 그 뒤에 8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을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하게 할 정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13절은 왕 후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는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14절은 나아가서 이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6절부터 14절까지 갑자기 180도 달라졌던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보잘것없었던 존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축복으로 인해 뒤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보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다른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15절에 중요한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상했던, 예측했던, 원했던 것과 정반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음을 먼저 그러나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음행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의지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너희는 참 심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심지어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금했던 일들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뒤였던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만족을 삼고 즐거움을 삼고 그거 붙들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짧게 언급하면, 첫 번째 보게 되면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현재 어떤데, 나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된 모습만 가지고 마치 이것이 나의 전부인 양 착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인데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뭐, 요즘 누구나 그래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마치 이것이 오늘날 트렌드처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마지못해 했던 그런 작은 일 정도로 여긴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지,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져올지 보다는 요 정도쯤이야, 큰 일 아니지 뭐, 요 정도쯤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뭐 하면서 작은 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 더 중요한 핵심이 22절에 기록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 있죠? 기억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과거에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이전에 너희가 그 과거에 얼마나 보잘것없었고 연약했었는지를 먼저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과거의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셨어. 이 하나님의 은혜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점수로 따지면 감점 되듯이 지금의 상황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받을 수 없었던 상황,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인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각하고 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과거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나아진 모습, 괜찮아진 모습에서 십자가를 역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마치 과거는 나에게 없었고 지금만 있어, 그리고 이 지금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영혼이 황폐하고 나의 삶에 사랑받지 못하고 나의 삶에 상처가 가득했던 그때 모습을 떠올리는 것, 어쩌면 나에게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일부러 스스로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그때 기억, 정말 내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인생의 기억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마치 나에게 트라우마처럼 과거의 상처가 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직면하고 은혜로 그것을 덮게 될 때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꾸 그 은혜가 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대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과거의 상처만, 아픔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와 나의 삶에 곤란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트라우마를,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또 시간이 지나고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어놓고 그냥 현재의 삶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비록 그 일이 나에게는 아픈 일이고 슬픔이고 상처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나의 삶에 주신 일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흉터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이 단순한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트라우마로 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현실의 삶을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아픈 일들을 끄집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지적했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 숨기고 싶었던 일들, 시간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잘 아문 상처가 되게, 흉터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어진 삶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현실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